인류 역사를 보면 제일 처음에는 원시사회라 그랬습니다. 원시사회. 유사, 역사, 그 이전의 사회.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를 선사시대,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원시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고대사회라 그럽니다. 청동기, 철기가 발달되면서 국가가 만들어지고 신분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왕을 정점으로 귀족, 평민, 천민, 노예, 자, 이런 뚜렷한 신분제도가 있었던 사회가 바로 고대사회입니다. 이때 귀족들은 기득권을 누리면서 정복전쟁에서 이기기라도 하면, 나라에 공을 세우기라도 하면 토지를 하사받았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노비로 부리면서 온갖 호사를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대사회가 해체되고 중세시대. 자, 중세사회, 우리는 이 중세사회를 봉건사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중세봉건사회는 저 북쪽에 있던 게르만 민족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후일에 15세기, 16세기에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가장 긴 시대가 바로 이 중세봉건시대입니다. 기독교 역사로 보면 313년 콘스탄티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야, 나라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했으니까 기독교의 입장에서 얼마나 서광이 밝아오겠느냐라고 생각했지만 천부당만부당합니다. 로마의 이교도가 혼합되어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기독교 공인이라는 탈을 쓰고 우상의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기독교는 기독교라는 말을 쓰지 않고 보편적, 일반적이라는 가톨릭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기독교가 아니라 가톨릭, 보편적, 일반적, 그러면서 베드로의 후예로 자처하는 교황이라는 말을 그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쓴 책 개종전도 전략에 육가에 더 깊이 천주교를 알라,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중세 봉건 사회에서는 가장 위에 누가 있느냐 하면 교황이 있습니다. 교황 밑에 누가 있느냐? 왕이 있습니다. 왕 밑에 누가 있느냐? 귀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가장 힘을 가졌던 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교황이었습니다. 교황은 나라의 황제를 임명했습니다. 당시에 황제가 북이탈리아 카노사성에 찾아가서 눈 속에서 맨발로 3일이나 회개하면서 굴욕적인 장면을 연출했는데, 그래서 교황의 용서를 받았던 일명 카노사의 굴욕. 그러니까 이 봉건사회에서 가장 힘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교황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교황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왕과 상인들, 우리는 그때 당시에 길드라 그랬는데, 길드가 뭐냐 하면 상인들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왕과 길드가 힘을 합치기 시작합니다. 교황을 대적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중세 봉건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자, 중세기에 이 가톨릭 교회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교회는 썩었고, 자,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의 가톨릭을 말하는 겁니다. 천주교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썩었고 성직자들은 부패했습니다. 이 성직자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교황청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의 불만이 막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 모든 백성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했던 어느 날, 이 상황 속에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밤,
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반박문을 내걸면서 시작된 이 종교 개혁이 독일을 넘어서서 전 유럽에 확산되면서 태어난 종교가 개신교입니다. 할렐루야. 자, 고대 사회, 그리고 중세 봉건 사회, 거기에는 가장 위에는 교황이 있었고 그리고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위치와 권력을 가지고 민초들을 너무너무 유린하고, 민초들은, 백성들은 다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모든 권위, 모든 위치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은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임과 동시에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왕에게 구속당하면 구속당할수록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상실하게 되고 도탄에 빠지게 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더욱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인류의 구세주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6월절입니다. 6월절, 이스라엘의 당시에 예수님이 6월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길가에 도열해서 새끼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자마자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보면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예수님이 우신 것은 딱 3번 나와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다. 또 한 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셨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이 우신 것이 바로 성전에 입성하시고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인데, 자, 누가복음 19장 선행하는 구절인 3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평행 구절을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수많은 백성들이 도열해서 환영하면서 입성하는 그 장면 속에 그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오늘의 본문 41절을 보십시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이 성이 무슨 성이냐?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드디어 예수님은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성을 보시고 우시며, 자, 여기서 우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우신다라는 말은, 자, 원어를 찾아보면 에클라우센이라 그래서 흐느껴 운다, 또 혹은 눈물 흘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엉엉 통곡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셨다 하면 통곡하셨다, 우셨다, 통곡하셨다. 그냥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 딸내미 시집 보내면서 아빠가 막 흐느껴 울더라고요. 그런 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우는 게 아닙니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엉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6월절이에요. 6월절. 이 6월절이라는 말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수백만이 모여듭니다. 수백만이 모여드는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도열해서 찬송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찬송합니다. 그 찬송을 받고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흐느껴 우는 것이 아니라 엉엉 통곡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 예수님의 통곡.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통곡. 예수님의 통곡. 한번 은혜 받아 봅시다. 예수님의 통곡. 예수님의 눈물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곡. 도대체 왜 이 예수님이 통곡을 했는가? 자, 예수님이 그냥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엉엉 통곡한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 첫 번째, 평화의 왕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사탄이 모든 사람들의 눈을 쫙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영혼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는데 백성들은 영혼의 평화에 대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다 그랬을 때 이 평화는 영혼의 평화지 육신의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암탉이 병아리들을 다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은 예루살렘. 자, 예루라는 말은 시티라는 말, 영어로 말하면 예루라는 말은 시티, 도시라는 말입니다. 살렘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살롬, 자,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예요. 자, 그 평화의 도시에 평화의 왕이 오셔서 그 성을 보시면서 지금 그냥 흐느껴 우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해서 울고 있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통곡하며 울고 있을까? 예수님은 저들의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아시고 그 예수를 영접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런 구세주로서 알고 구세주로서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하소서 뜻이 그들은 어떻게 살려고 했느냐?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압제 속에 있습니다. 저 로마를 뒤엎고 우리를 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호산나 이렇게 찬송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만일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그저 단순히 육체의 문제 해결받으려고 단순히 여러분들이 질병의 문제 해결받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만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고도 통곡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죄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이 땅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단지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번영 문제, 성공복음 이것으로만 치우친다면 예수님은 지금 또 우리를 보고 통곡할 거라 이 말이죠.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마자 그 환영하는 무리들을 다 뒤로 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통곡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되느냐? 내게 그저 내 삶의 문제 해결해 주는 그 정도의 예수냐? 내 영원한 지옥에 갈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그 영혼의 예수냐? 영혼의 평화를 주는 예수냐?
여러분들이 초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죠? 마음 클클하니까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 그거 해결 받으려고 오셨습니까?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월남에 파병을 했던 월남전이 벌어졌습니다. 월남에 파병을 했던 파병했을 때 그때 갔던 군인으로 갔던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자, 지금은 베트남까지 비행기를 타면 한 5시간이면 베트남 갑니다. 그런데 월남전이 벌어졌을 때 그때는요 비행기를 타고 간 게 아니었대요. 배를 타고 갔대요. 배를 타고 가면 저 베트남까지 얼마 정도 걸리느냐 하면 약 7일에서 10일을 걸린대요. 10일 정도 배를 타고 가면.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자고 일어나 계속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목사님이 뱃전에 앉아 있는데 확 깨달아지더래요. 뭐가 깨달아지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나 수영 좀 할 줄 아네, 나 수영 무슨 자유형 할 줄 아네, 배영 좀 할 줄 아네 하는 이것이 조그마한 새강 앞에서 수영이지 태평양에서는 수영을 잘한다 못한다가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 태평양 가도 끝이 없는 일주일 열흘씩 배를 타고 계속 가는 그 태평양 끝이 보이지 않아. 거기 태평양 앞에 딱 서보니까 이야 진짜 수영을 잘한다는 문제가 도대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평양 바다 앞에서는 여러분 수영을 좀 할 줄 아는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이 죄의 문제 앞에 서면 내가 이 땅에서 좀 잘나고 못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마자 이렇게 통곡을 하고 계실까? 백성들은 그저 정치 문제 때문에 자기를 영접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닌데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을 맞았습니다. 해방을 맞고 5년 뒤에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1945년에 해방을 맞고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난 이 5년 동안에 대한민국 국민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대한민국 국민은 그때 지금 또 여당과 야당이 나눠서 계속 이데올로기로 싸웁니다. 그때 5년 동안에도 여당과 야당은 아주 머리가 터지도록 싸웠습니다. 자기 의견이 옳으네 좌우 이데올로기 갈등으로요 이 나라가 5년 동안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는 그렇다 치고 당시에 교회는 어땠느냐? 한국 교회는 그때 당시에 에큐메니칼 다시 말해서 WCC 교회 일치 문제로 교회가 계속 싸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총회가 열리는데 에큐메니칼 거기에 우리는 WCC를 지지한다 하는 사람들은 연동교회에 모였습니다. 연동교회. 우리는 WCC를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지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승동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연동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세계 종교를 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이다 하면서 통합이라는 이름을 가져갔습니다. 승동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이제 합력해서 동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합동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합동 측과 통합 측이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데올로기로 정치가 분열되고 교회가 WCC 문제로 교회가 분열되고 터진 것이 6.25예요. 여러분 6.25는 명백한 하나님의 채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민족의 최고의 숙제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뭐 우리가 통일 그러느냐, 남한끼리 잘 살면 되지. 아닙니다. 통일 이루어져야 됩니다.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말하는 식으로 적화 통일되면 안 됩니다.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뭔데? 저 북한에 복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저 도탄에 빠져있는 저 북한을 위해서 저는 가끔씩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통곡하셨던 그 통곡을 보면서 우리 남한 백성들이 저 북한의 도탄에 빠져있는 저 민족을 보면서 눈물 흘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남북이 통일돼야 됩니다. 평화로 통일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통일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예수님 왜 통곡했는데? 평화의 왕, 영혼의 자유를 주는 그 예수를 거절하고 그저 삶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고 통곡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연 나를 보고 통곡하지 않을까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저 삶의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는 우리를 보고 통곡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다가올 심판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그 성을 보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자, 오늘 이 부분 은혜 받읍시다. 날이 이를지라. 자, 예수님은 지금 태어났고 33년 6개월쯤 지났습니다. 그래서 주후 33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36년 뒤에 AD 70년에 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폐허를 시켜버립니다. 자,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시고 불과 35년에서 40년 뒤에 이 예언이 실현이 됩니다. 43절 한번 봅니다.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이 무슨 날인데?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하는 그 날을 말합니다. 듣고 계시죠?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이 원수가 로마의 군대를 말합니다.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토둔이라는 말은, 자, 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 밖에 흙으로 말이죠, 높이 쌓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둔으로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 예언은 35년 뒤에, 36년 뒤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잘 들어주실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자, 잘 들어주라고 내가 몇 번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가 뜨겁게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강할수록 사단의 역사도 강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났는데 AD 60년경에 예루살렘에 거짓 선지자들이 떼거리로 등장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 잘 들어주시라고 몇 번 강조합니다. AD 60년경에 예루살렘에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등장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저 신천지의 이만희처럼 내가 선지자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자기를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짓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저 신천지의 이만희가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듯이 AD 60년경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 거짓 예언이 뭐냐? 내가 메시아인데, 거짓 선지자인 자기가 메시아인데, 이사야가 예언한 낙원 파라다이스를 이 예루살렘 상에 건설할 것이다. AD 1년, 자, 1세기에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에 파라다이스를 이룰 것이다. 메시아인 나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도성에 낙원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인데 뭔가가 절실한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버리고 사랑으로 이 땅을 통치하려고 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다. 손에는 칼을 들어라. 우리가 저 로마를 대적해서 저 로마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자유를 쟁취해야 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1세기에 AD 60년경에 일어난 이 거짓 예언자들은 유대인의 눈에는 환상적인 예언으로 들렸습니다. 이 환상적인 꿈은 광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계속해서 과격해졌습니다. 이 과격한 행동은 폭동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남유대에서 거센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문이 로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당시의 로마의 황제는 베스파시아누스입니다.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저 이스라엘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황태자 티투스는 황태자였습니다. 서열 황제가 되는 서열 1위였습니다. 티투스, 내가 가서 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라. 그래서 이 티투스 장군이 수십만의 로마 군대를 거느리고 3일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에는 시온산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시온산에서 보면 감람산에서 보면 시온산이 훤히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감람산에 거기에서 사령부를 설치하고 성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들여보면서 작전을 세웠습니다. 먼저 토톤을 사라.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성 바깥으로 완전히 사면을 빽 뚫어서 흙무더기를 높이 쌓았습니다. 이 전략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시켜서 성 안에서 기근으로 질병으로 항복하게 하는 군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자, 당시에 이 티투스 장군의 통역관이 있었습니다. 말을 통역해주는 통역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요세푸스입니다. 자, 이 요세푸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문서를 통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두 눈을 뜨고 확인한 일들을 기록을 적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함락 이후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성 안에는 기근이 만연했고 옥상 바닥에는 굶주려 죽은 자녀들과 부녀들의 시체가 즐비하게 널려 있었고 골목에는 늙은 이들이 죽어 쓰러져 있었고 살아있는 자들은 굶어서 유령처럼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있었고 심지어 여인들은 자기의 자식을 잡아서 허기를 때우는 사람도 있었다. 자, 이 이야기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문서를 통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두 눈으로 확인한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처음에는 흙으로 매장을 했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하도 죽어나가니까 성 밖으로 시체를 그냥 집어던졌습니다. 성 밖에는 시체가 산을 이루었고 시체 썩은 냄새가 성을 진동했습니다. 이만큼 예루살렘 성은 필설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AD 70년 7월 성은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살해당한 자가 110만, 굶어 죽은 자가 11만, 포로로 끌려간 자가 97만. 물론 학자들마다 기록은 조금씩은 다 달라요. 아무튼 예루살렘 성은 무자비한 학살, 무자비한 사륙이 감행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자,
지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가 AD 33년 6월절, 지금 35년, 36년 뒤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백성들은 나를 영혼의 구세주로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예수를 배척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생각하고 통곡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자,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합니다. 자, 추석입니다. 추석에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추석을 보내고 이제 흩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메시지가 탁 들어왔어요. 저 사람이 오늘 승용차를 타고 올라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가족이 다 죽는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자가용을 타고 올라가는데 뭔지를 모르고 참 기쁘게 지금 올라갑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죽는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여러분 그때 어떨까요? 35년 뒤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처참하게 폐허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44절 한번 보십시오.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자,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앞으로 보세요. 아이가 있는데 군인들이 2살, 3살, 1살 이런 아이들의 발목을 잡고 그 조그만한 아이를 성벽에다가 이렇게 내쳤다는 거예요. 보고 계세요? 군인들이 아이들의 발목을 잡고 바위 위에 땅바닥에 성벽에다가 머리통을 거기다가 내쳤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너와 및 그 가운데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 앞으로 35년 뒤에 이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그걸 훤히 내다보고 있는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주민들은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자, 웬만한 전쟁에서는요, 항복하면 들어가서 집 정도 불태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에 돌 하나가 돌 위에 있지 않도록 완전히 회파를 시켰습니다. 이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라고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소문이 막 돕니다. 소문. 어떤 소문이 도느냐니까, 여기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금은 보화를 숨기다 저 성벽 틈바구니에 숨겨놨다라는 루머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가요? 그 소리를 듣는 로마 군인들이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금은 보화를 찾기 위해서 성벽에 돌이라는 돌은 다 회파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루머 하나를 일으켜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쌓아놓은 성 자체가 회파되게 만드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세심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6월절입니다.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는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시끌벅적한 그런 살아있는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소리 없이 다가오는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는 심판의 소식을, 심판의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답답한 마음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자마자 그 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냥 흐느껴 울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고 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추석 주간입니다. 일가 친척들이 다 모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그들에게 예수 이야기하면 종말은 무슨 종말, 심판은 무슨 심판, 지옥은 무슨 지옥, 그들은 그렇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0년, 40년 뒤에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회파되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통곡했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가 친척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예수를 거절하면 그들이 들어가야 할 영원한 지옥 불못을 우리는 환히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통곡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감동전도 대행진에 우리가 블레싱 데이를 정해놓고 저 통곡의 벽에 하나하나 이름을 적어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통곡을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가족들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 말자 통곡했듯이 우리가 한 영혼을 붙들고 통곡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통곡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울면 우리의 가족이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울면 여러분의 남편이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통곡하면 여러분의 이웃이 살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통곡의 벽에 붙여져 있는 저 이름을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